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5절로 68절입니다.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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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설교 제목 우리 두 번 같이 결심하고 결단한 마음으로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남은 자로 살라. 끝까지 남은 자로 살라. 이 설교 제목대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남은 자로 하나님께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그때 당시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대표해서 12명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지, 그때도 많은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7, 12 이것은 이제 10, 3, 이건 1, 이건 완전수거든요. 또 대표의 숫자죠. 그러니까 12하면 이제 대표라는 뜻이 있습니다. 12 지파, 12 제자. 또 이렇게 12명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대표를 말하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도 12명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중도에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대표적인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제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너희들까지도 떠나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불쑥 주님,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끝까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를 쫓아야 된다.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영생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게 남은 자죠. 마지막 최후 믿음을 지키는 자, 그 뜻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최후의 하나님께서 발견하시는 대상, 아멘. 끝까지 믿음을 갖고 있는 자, 끝까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소유하는 자, 그 남은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그루터기에 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루터기와 이제 남은 자는 조금 이제 일맥상통하죠. 좀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다르긴 해요. 그루터기는 이제 생명을 뜻합니다. 나무를 가을에, 그전엔 뗄 것이 없어가지고 가을 되면은 이제 뭐 아카시아 나무,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관목들을 야산에 올라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말린 다음에, 심지어는 이 대나무도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딱 잘라가지고 말린 다음에 겨우 내내 떼죠. 자, 근데 아카시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야산에서 다 잘라내도 이제 아무것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은데, 그 다음 이제 겨울 지나고 봄이 되면 신기하게도 다시 우민하고 다시 그 나무들이 자라나요. 왜요? 뿌리가 살아있고 아직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 그루터기는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난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든 또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하든 예수님 오시기 전,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징조가, 어떤 이 지구상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환란이 있을지라도 생명이 있는 자, 예수가 있는 자,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더 연장하신다면 바로 그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루터기와 같은 성도들이 새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복음의 역사를, 영혼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그 생명력을 가진 믿음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통해서 다시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아멘. 이 겨울 같은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여러분들이 생명력이 넘치는, 우미 나고 싹을 틔울 수 있는 그루터기의 모습으로 잘 있다가 갑자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슬슬 이제 위드 코로나, 우리는 코로나를 종식할 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으니까 코로나와 함께 감기처럼 갈 겁니다라고 이제 요즘에 이제 언론에 조금씩 이렇게 내비치고 있어요. 안 되죠. 이게 감기인데 바이러스를 어떻게 다 이깁니까? 좋은 정책이죠. 이제 앞으로는 정책이 바뀌어서 이제 환자들을 잘 돌보고 죽는 사람들이 없게 하고 또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생활도 정상화되고 빨리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하겠다고 조금씩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봄 소식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봄이 와야 교회도 봄을 만나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성도들이 뭐라도 이렇게 주님의 일에 힘쓰고 관심을 갖고 일하고 기도하고 나름 또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그 시선이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주님께, 주님의 일에 계속 이렇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중단, 모이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흘러 떠내려갈까 참으로 두려워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왕성하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그 일에 열심을 내야 되고, 아멘. 복음도 전하고. 여전히 저는 단기 선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뭐 성도들도 상관없고, 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 아직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그런 나라에, 우리나라는 예수를 몰라서 안 믿진 않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 교회 초창기에는 예수 예자도 몰라가지고 예수 믿으면 예수가 뭐야? 물어봤지만 지금은 예수를 몰라서 안 믿진 않아요. 믿기 싫으니까 안 믿는 거고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를 진짜 들어보지도 못한,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나라가 수두룩해요. 아직도 전 세계에.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역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 역사는 흘러가요. 우리도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막 이 청년들이 막 가슴에 불이 나고 불타고 학생들의 가슴 속에서도 막 불타요. 그러면 절로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왕성한 활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남은 자, 끝까지 남은 자로 살라. 이 성경 전체를 훑어보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약부터 신약까지 남은 자 정신, 좀 유식하면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래요. 렘넌트라고 하죠. 이 남은 자의 사상, 남은 자의 정신이 쭉 흘러가요.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세상이 뭐 멸망을 당하고 해도 시대별로 다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징계하고 멸망을 시켜도 그 가운데서도 꼭 구원받은 자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남는 자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종자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씨앗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꼭 있었어요. 대표로 우리 구약 시대에 보면은 큰 구약에 큰 사건이 있죠.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큰 사건 중에서도 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남겨진 자가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죠.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하면은 마지막 지구의 종말, 우주의 종말을 상징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지구가 종말이 되는 것을, 이 지구가 멸망되는 것을 이미 구약 때 한번 겪은 거죠. 예수님도 내가 다시 올 때, 이 우주의 종말이 올 때는 이 세상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도 홍수가 날 때까지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있으면서 그렇게 정욕적으로 살면서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육신의 쾌락과 정욕만을 위해서 살다가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 깨닫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취해서 살 것이다. 정욕에 취해서 살 것이다. 노아의 홍수 때도 이 땅에 그때도 지구상에 지금과 같은 사람들이 이만큼 인구가 살고 있었어요. 예. 그걸 쭉 지금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그걸 쭉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 우리 이 지구 안에 인구가 대략 얼마나 될까요? 75억, 더 넘을 수도 있고, 대략 75억 정도 살고 있죠. 그러니까 노아 때, 이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노아 때도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들 그 인구가 최소한도 50억 이상이었대. 많으면 지금처럼 전염병 있고 떼죽음 당하고 전쟁 나고 그럴 때가 아니니까 한 100억 정도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지금 정도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인구의 숫자 정도 노아의 때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50억만 잡아도 50억 대 8. 이거 도대체 이렇게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다 물로 수장되고 거의 다 멸망당하고 그 중에 노아와 그 식구 총 8명은 살았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왜 믿어? 아유 고리타분하게 교회를 다녀? 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천국 있고 지옥 있고 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천국도 지옥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도 모르고 필요성도 모르고 다 정력적으로 사람들은 살아가지만은 그 중에서도 여러분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아멘. 네, 세상은 그렇게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지만 믿음에서 떠나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을 가려는 남은 자들이 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로 끝까지 지키시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남은 자. 야, 그러니까 45억 중에서 1등부터 8등까지 괜찮은 믿음 괜찮은 것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물로 사장시켰다 그 의미가 아니죠. 자, 제일 열심히 내는 1등부터 8등까지만 하나님이 살려놓고 나머지는 싹 다 죽여버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다 구원을 받아요. 아멘.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뜻이죠. 그때 당시도 다 하나님을 떠나고 다 정욕적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불신과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회개하며 사는 노아의 식구들이 그나마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그 남은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인물이 있었죠. 예수님이 노아 홍수 때와 같이 그 다음에 또 어느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땅 그렇게 또 말씀하시죠. 자, 이 고모라 땅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또 마지막 때에 이 지구상에서 벌어질 상황, 마지막 때 타락상 그것을 또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불로 심판을 해버리죠. 하나님께서 불 때워서 싹 다 쓸어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다 아주 재가 되도록 하나님께 심판하셨어요. 근데 그 고모라와 그 소돔 성 안에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기도 죄를 짓고 있지만 그래도 죄를 끊고 회개하고 죄가 무엇인지는 알고 죄를 버리면서 사는 그래도 하나님 나는 참으로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롯이었어요. 롯.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 속에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다. 그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 중에서 딱 제일 열심히 하는 1등만 뽑아가지고 천국에 간다면 우리 가운데 1등만 뽑아가지고 야 하늘빛 사랑교회에서 자 1등에서 10등까지만 뽑아가지고 천국 가고 나머지는 지옥 보낸다. 그런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인식하지 않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가지고 더불어 살고 회개치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다 멸망한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죄를 알고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꼭 붙들고 그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마지막 때는 남아있다. 아멘. 끝까지 그 남아있는 그들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구원은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은 열려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쫓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신앙생활 잘 해야 되고, 세상은 어떠하든지 간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 그들을 남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남는 자 하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유명한 선지자 중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야. 자,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남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졌을 때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이 아주 극도로 타락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왕이 타락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멸망시키기 전에 꼭 기회를 주시는데, 그때 보내는 인물들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돌이켜라. 그건 죄다. 우상숭배 버려라. 음란을 버려라. 그리고 돌이켜라. 너희들이 섬겼던 그 제단을, 우상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제단을 싹 다 얼어버려라. 산당, 점집 이거 싹 다 얼어버려라. 남자 무당, 여자 무당 싹 다 없애버려라. 회개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 이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보낸 자들이 선지자죠. 이게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 직전에 주로 핍박을 받으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대언자, 그 예언자죠. 그들이 이제 선지자인데, 엘리야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큰 선지자죠. 자, 엘리야는 이제 주로 핍박을 많이 받은 선지자인데, 북쪽 이스라엘의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가 어느 왕 때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거의 뭐 선한 왕이 없었는데 아주 타락이 극을 달았어요. 어느 왕이 이방 땅에서 왕비를 하나 취했는데 그 왕비가 모든 잡단 우상을 다 가지고 왔어요. 미혹당한 거죠. 왕이 그 왕비에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미혹당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겨요. 그리고 아세라신을 섬겨요. 바알신 하면 이제 뭐 남자 신을 대표하는 것이고, 아세라상, 아세라신 하면 여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알신 하면 풍요의 신이에요. 농사의 신이죠. 비를 주고 바람을 주고 이렇게 풍족한 풍작을 이루게 해준다라고 해서 이제 바알신 하면 이제 풍요의 신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만문, 돈의 신이죠. 돈의 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기복이에요. 기복. 복 주는 신. 농사의 신. 네. 보통 태양신, 아세라는 달의 신, 이런 식으로. 여신. 아세라도 여전히 바알과 함께 복을 준다는 그런 여신을 숭배했죠.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가 극을 달했을 때가 아합 왕 때예요. 그 부인이 왕비가 그렇지, 이세벨. 제일로 타락이 아주 그게 아주 음란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상 숭배가 극을 달하니까 백성들도 육적으로도 아주 음탕하고 음란해요. 같이 가거든요. 영적인 음란과 이 삶의 음란이 같이 가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영육간이 아주 음란하고 음탕하고 아주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없애버릴 거다. 다 멸절할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의 본심을 살려주고 싶어. 살려주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내실 때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멸절시키기 전에, 멸망시키기 전에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더디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거든요. 아멘. 아이들도
말로 해도 안 되고 타일러도 안 되고 회초리를 대도 안 되면은 이제 몽둥이로 맞는 거예요. 몽둥이로. 그렇죠? 몽둥이로 때려도 안 되면 어떡해? 내 머리가 커가지고, 예? 때릴 수도 없고 다 닦아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예, 그러면 안 돼. 그런 소리 듣지 않는 여기 학생들은 없지만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소리 안 듣는 저와 주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휴 알았다. 그럼 네 알아서 해. 그럼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하나님께서 딱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셔도 안 되면 알았어. 징계도 안 되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은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책망하실 때가 복이에요. 간섭하실 때가 살려주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못 깨달으면 내버려 두는 거야. 알았다. 알았어. 간섭하지 말라고? 알았어. 그럼 간섭 안 할게. 아유 그만 간섭하세요. 알았다. 그건 저주예요. 그러면 멸망인 것이죠. 한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숨을 걸고 엘리야가 막 몇 대 왕이 지나갈 때까지 왕이 갈릴 때마다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우상 숭배를 버리십시오. 왕이시여 돌이키지 않으면 이 땅에 기근이 찾아올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 가지고 엄청난 기근이 찾아올 것입니다. 진짜 기근이 왔죠. 그러니까 저 엘리야 놈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 재수 없는 놈이라고 회개를 하지 않고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고 농사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굶어 죽을 것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왕이시여. 아니야 우리는 풍요의 신 농사의 신 우리는 바알 신이 있어. 우리는 아세라 신이 있어. 웃기지 마라 했다가 진짜 비가 안 와가지고 3년 반 동안 가물어가지고 쫄딱망했죠. 그러면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교회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교단장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독교 단체장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선교회 회장들이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겁내기만 하고 두려워만 하고 어떻게만 하지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백성들이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리고 막 바알이여 다 하라 그랬죠. 그래서 저 엘리야 놈 때문에 재수 없는 놈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했다고 저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엘리야가 막 도망다니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서 외치라고 해서 외쳤는데 저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대체 이 땅에 공의로운 자가 있으며 이 땅에 의로운 자가 있으며 도대체 이 땅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도대체 있나요? 저들이 내 목숨마저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도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도전하는 마음으로 저까지 이 대언자까지 저를 죽이려고 하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다. 그래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들이 아직은 남아있다. 힘을 내라. 선지자여 힘을 내라. 이제 바울이 그것을 설명을 해주죠. 로마서 11장 2절 5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저희가 주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님 앞에 제사는 제단들을 다 헐어버렸고 세상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려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바로 그 제사의식인데 그 제단을 싹 다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에이씨, 무슨 제사야, 무슨 회개야, 뭐 죄야, 싹 다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죽이려고 찾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님 대답했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그게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등에서 7천 7천 명만 이렇게 잘해서 남겨놨다 그 뜻이 아니라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무릎을 꿇지 않는 자가 있다. 아멘. 꼭 7천 명은 아니에요. 7은 완전 숫자라고 그랬죠. 꼭 7천 명만은 아니에요. 그런 이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 7천인 그 7 남은 자, 그들로 그 남은 자로 죽을 때까지 발견돼야 돼요. 아멘. 예수님 오실 때 바로 그 7천인 그 남은 자로 발견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런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구약성에 보면 또 남은 자들이 또 있어요. 이제 포로, 이제 남쪽 이스라엘마저도 다 멸망당해요. 북쪽 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멸망, 130년, 150년 후에 남쪽 이스라엘마저도 저 바벨론에게 다 멸망을 당하죠.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요. 그래도 그때라도 하나님을 꼭 붙잡은 사람이 있어요. 포로로 남의 나라로 끌려가면서도 그 타국에 가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남은 자가 있어요. 그 루터기가 있어요. 그 남은 자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가 있죠? 다니엘 같은 사람, 에스겔 같은 사람, 느헤미야, 학개. 그래서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지만 이제 실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 같은 사람, 에스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포로기에서 그곳에 생활했던 그 유명한 에스더 같은 사람. 사실 에스더가 훌륭하지만 진짜 훌륭한 사람은 에스더를 만들어낸, 에스더를 키운 모르드게가 사실은 에스더를 키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삼촌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르드게 그 믿음 때문에 에스더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모르드게가 더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그 포로 생활, 그 타국에서도 그 포로가 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남은 자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아멘. 어느 시대든지 바로 그 남은 자들은 있다. 초대 교회로 넘어와서 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가두고 막 죽이고, 근데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바울마저도 막 쫓아다니면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옥에 가두고 막 잡아 죽이고, 그런 애들 다 흩어져 버렸죠. 그 다 숨고, 그리고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해 버리고. 초대 교회도 그런 아주 피비린내 나는 그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배도하지 않고, 그때도 많은 배도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같은 그런 책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배도하지 마라, 배신하지 마라, 믿음을 떠나지 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배도만 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건져낼 것이다. 내가 다 씌워서 너희들을 데려갈 거니까 절대로 배신은 하면 안 된다. 끝까지 남은 자로 살아야 된다. 그때도 주님을 부인하고 주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소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전히 이 역사는 반복이 돼요.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기독교가 무너지죠. 갈수록 교회가 약해지죠. 또 교회가 남아있는데 이제 비진리가, 유사복음, 유사진리,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 진리인 양 둔갑해서 교회들을 잠식하고 있죠. 그제는 조금 그런 것들이 일어났었어요. 뭐 한신대계열 이런 것들, 뭐 도올 이런 것들, 뭐 아이고 지가 뭐 도올 씨가 강의해봤자 뭐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그 누르기,
그 암덩어리가 별거 아닌 줄 알고 무시해버렸는데 그것들이 온 덩이에 퍼져가지고 온 교회를 온 몸에 그 암덩어리가 퍼져가지고 교회들이 지금 암적인 교회들이 많아요. 잘못된 그 사상에 찌들린 사람, 그런 목회자들도 꽤나 많아요. 그러니까 참 진리는 하나인데, 그죠? 구원의 문은 하나인데, 누구든지 그 진리를 가지고 누구든지 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데, 그 길은 하나인데 그 길을 찾지 못하도록 많은 사상을 가지고 사단이 많은 이론들을 가지고 많은 교리들을 가지고 분별하지 못하도록 혼미케 만든다는 것이죠. 구원의 문은 하나고, 구원은 누구든지 믿고 회개하는 삶을 살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가 있어요. 구원의 길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아멘. 복잡한 게 아니에요. 뭣도 믿어야 되고 뭣도 믿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믿고 죄를 싫어하고 끊고 온전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꼭 자랑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온전지 못한 나 자신을 실토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면 항상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가 씻김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요.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늘 예수 안에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요. 근데 그 진리를 갖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니까. 예수만이 구원의 문이니까. 아멘. 그 다른 것도 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해서 길은 하나인데 그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을 찾지 못하도록 여러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게 다원주의예요. 근데 이것들이 점점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대세. 교리도 다 통합해버리죠. 천주교 교리랑 우리 교리랑 다 통합해버리죠. 그래서 기감 같은 경우에는 이 구원의 교리를 천주교하고 이렇게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하나 통일. 점점점 천주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기독교가 점점 통합을 하고 있어요. WCC 종교 통합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허울 좋죠. 하나님은 사랑이셔. 품어야 돼.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돼. 허울 좋아요.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배신과 배도의 역사가 있어요. 그 혼미케 하는 시대에 그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기독교인들이 맞아. 좋은 게 좋은 거지. 다 같이 가야지. 이래가지고 혼미해져가지고 다 배도의 시대가 찾아온 거죠. 그 속에서도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아멘. 혼미하지 말고 분별 잘 하셔서 마지막까지 남은 자로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만이 구원이야, 아니야, 그 교리 안 돼, 저 교리 안 돼. 제가 5가지, 총 6가지 얘기했죠. 미혹하는 교리 6가지. 잘못된 흐름.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그거 아니라고 했다고 우리를 핍박하죠. 야, 다원주의 아니야, WC 아니야.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죠. 우리를 죽이려고 하죠. 야, 칼빈주의 아니야. 우리는 예수주의야. 우리 성경주의야. 그랬다고 칼빈을 함부로 말했다고 또 핍박하고 이단시하고 죽이죠. 아니, 예수를 부인해야 이단이지 칼빈 부인했다고 왜 이단이냐고요. 안 그래요? 근데 그들은 칼빈을 추종하는 세력이,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칼빈을 추종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잘못되게 이단으로 취급해 우리 죽이려고 하죠. 칼빈은 수십 명을 죽였어요. 자기 이론, 자기 교리를 쫓지 않는다고 반대파들을 수십 명을 죽였어요. 껍질을 벗겨서 죽이고요, 불태워서 죽이고, 교수용으로 죽이고, 목매달아서 죽이고, 엄청나게 많이 죽였어요. 칼빈 실제 자기가 처형 집행한 자만 수십 명이에요. 나무시킨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살인마죠. 짐승이에요. 한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자기 교리가 마음에 들고 자기 자화자찬, 교만해지고 우쭐해지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교만에 떨었어요. 원래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자기 교리를 반대한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그 노년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회개도 하지 않고 죽었어요. 지옥이죠. 뭐 이제 막 칼빈 추종한 사람은 칼빈 지옥 갔다고 막 저 교회면 이단이라고 난리 치겠네. 그러든지 말든지. 아멘. 예. 그래서 칼빈 쫓아가지 않는다고 핍박. WCC 가입하지 않는다고 핍박. 응? 율법주의 쫓지 않는다고 또 핍박. 금리빨, 금가루, 저기 뭐 신사도 이거 가짜야, 이거 귀신 역사 이거 아니야. 그럼 막 성령 해방했다고 또 우리 핍박.
아니,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는 환영해요. 아멘. 정상적인 치유의 역사와 정상적인 예언과 정상적인 은사들은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런데 이 사단이 성령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로 둔갑시켜 가지고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 가지고 많은 능력, 큰 능력을 나타내면서 이 사단의 능력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호도해 가지고 우리의 시선이 예수께로 향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신기한 그런 능력적으로, 그런 신기한 이적적으로 자꾸 시선을 빼앗아가요. 사단의 역사예요. 오직 시선은 예수께 있어야 돼요. 병 고쳐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질병의 문제와 또 물질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셨으면, 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죄를 끊고 버리는 그 길로 가야죠. 그거는 관심 없고 이제 더 신기한 것 없나 뭐 없나, 그거 막 그런 집회 쫓아다니고, 그런 집회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나중에 신앙의 결말을 보세요. 껍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없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을 또 성령을, 또 성령의 역사를 무시했다고. 아니요, 사단의 역사를 무시하는 거지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핍박. 하여튼 그 진리는 하나인데 그 진리를 희미하게 하려고, 혼미케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다.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은혜, 아멘, 그 공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최고의 법이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것이구나. 이게 나를 부인하는 것이구나. 나를 부인해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가야지. 나를 부인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야지. 아멘. 이것이 바로 제자야. 이것이 예수 믿는 거야. 주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고 싶은데 다 이렇게 온전히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죄와 싸우고 죄를 끊고 참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으나 완전하게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럼 막 주님 쫓아가려고 죄를 끊어버리려고 하고 회개하고 그 길로 가는 자는 천국이에요. 아멘. 이적도 맛보고 치유의 역사도 맛보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도 받고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이제 믿었다면 이제 그 길로 가야죠. 예수를 쫓는 길로. 아멘. 그 길로 가지 않고 자꾸 곁길로 가니까 결국 예수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17절에도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남은 자손이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말씀이죠. 그 말씀은 뭐 하라는 말씀이에요? 죄를 버려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죄를 끊고 버려라. 그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것만이, 예수만이 진리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 계명, 온전한 진리를 지키고 예수의 그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용이 뭐예요? 용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루시퍼죠. 루시엘, 악한 영, 대장. 이것이 분노해가지고 여자에게 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는 교회예요. 교회. 여자는 예수님의 교회, 신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시 말하면 이 교회 안에서
끝까지 진리를 알고 믿음을 지키는 그들, 그게 바로 교회에서 출생된,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말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을 자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구원받는 거죠. 아멘.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 오실 때에 뭐 천주교로 뭐 통합하고, 뭐로 통합하고, 뭐 다운주로 통합하고, 뭘로 칼빈주로 뭐 칼빈주로 타락하고, 뭐 다 이렇게 틀어져 가도 그 교회가 타락했을지라도 그 교회 안에 남은 자들이 있다. 그 교회 안에 온전한 진리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 있다. 그 남은 자손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아멘. 주님 오실 때 그들은 꼭 있다. 그들은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아멘. 그 남은 자들로 끝까지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코로나 사태도 마지막 때 하나의 징조죠. 예수님 오시기 전 하나님께서 경종 울리시는 하나의 징조죠. 이것으로 끝나고 주님이 오실지,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주님이 오실지, 아니면 이것이 다 끝나고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다가 또 나중에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항상 현재, 이 코로나 이 시대 속에서, 이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면서 주님이 오실라나? 끝나고 나서, 다 키질 끝나고 나서 주님이 오실라나? 아니면 조금 더 연장해 주실라나?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코로나 때도 믿음을 지키고, 코로나 끝나도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또 코로나보다 심각한 어떤 사태가 또 벌어도 그때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 안에 거할 때 천국이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코로나 속에서도 교회 지키는 사람, 기관을 지키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보기도 하는 사람,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께 발견되는 자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딱 강림하셨어요. 여기 남은 자들이 있구나. 아멘. 남은 자들이 있구나. 남은 자들은 데려오라고 누굴 보내요? 예수님이 천사들 보내죠. 천사들을 쫙 보내가지고, 저 남은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끝까지 내 안에 있는 자들, 끝까지 복음 안에 있는 저들을 모셔오너라. 내 신부들을 모셔오너라. 순간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신난다. 누가 날라와. 천사를 샥 보내면 천사들이 순식간에 와가지고 우리를 사뿐히 받들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세마포를 입었을 것이고, 신령한 몸, 죄 짓지 않는 몸, 이 육신 말고, 이 죄 짓는 육신 말고 죄 안 짓는 새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우리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슉 올라간다. 아멘. 그 남은 자, 끝까지 그 남은 자,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그런 일이 발생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날마다 그 자격자로 매일매일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 어떤 일이, 어떤 또 사태가 발생할지라도 또 내 이름을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 때문에, 이 온전한 진리를 전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 받을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또 교회가 또 얼마나 미움을 받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나 또 미움을 받아요. 참, 덤태기 엄청 씌웠잖아요. 아니 무슨 교회 발 맨날 뉴스 보면 교회 발, 뭐 집단 가면 교회 발. 그 리플 쭉 달죠. 막 또 교회야? 아유 예수쟁이들 빨리 천국이나 가세요 막 이러면서 리플 달죠. 당신들 빨리 천국이나 가버려 막 이러면서 감사하대요 천국 가라고 해서.
그러니까 온전한 진리 참 쉬운데, 진리는 쉬운 거예요. 단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혼미케 하느라고 악한 영들이 잡다한 것을 가지고 퍼뜨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외치는 우리들을 모든 사람들이 미워할 것이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 나중까지 예수만 외치는 자, 나중까지 예수님만 붙드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 남은 자죠, 남은 자. 아멘. 그렇게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진리가 참 쉬운 건데,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그 길은 예수님이 딱 열어놓으셨잖아요. 그 길로 가면 되는데, 그 믿음 가지고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냐 이거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천국 가는 길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인식하도록, 복잡하지 않은데, 안 믿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단순하잖아요. 맞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지. 맞아. 하나님이 거룩한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지. 하나님의 모습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 그런데 인류가 타락해가지고 그 거룩한 모습에서 깨져버려가지고 타락한 모습으로 살지.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삿대질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지도 못하고 죄를 죄로 인정도 하지 않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맞아. 나는 죄인 맞아. 그러면 천국 있고 지옥 있어? 그러면 죄를 가지고 천국 못 가? 그럼 다 지옥이네? 너무 단순해요. 그럼 어떡하지? 그럼 열심히 내면은 천국 도달할 수 있을까? 그냥 얼마나 열심히 내야지 천국 도달할 수 있지? 끝도 없네. 법을 지키면 되나? 율법을 지키면 되나? 맞아. 주일날은 뭐 사지 말자. 식당도 가지 말자. 카페도 가지 말자. 편의점도 가지 말자. 주일날은 버스 타지 마. 걸어가자. 이렇게 하면 천국 가나? 저렇게 하면 천국 가나? 도대체가 길을 많이 만들어 놓고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단순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천국 가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지켰으니까 천국 가나? 이건 내 의죠, 의. 내 의란 말이에요. 아니요. 절기법, 안식일법, 먹는 법, 입는 법, 이런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분하시려고, 내 백성아 구분하시려고, 이방 민족과 구분하시려고 그때 당시에 준 법이 안식일법, 먹는 법, 입는 법, 이런 법, 제사법, 이런 법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제 파괴하셨어요. 왜요? 예수 믿으면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뭘로 구분해요? 내 새끼냐 마귀 새끼냐 이걸로만 구분해요. 이해되세요? 예수가 있냐 없냐 이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아멘? 네가 주일날 물건 사냐 안 사냐 그걸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있냐 없냐 이걸로 구분하시. 이게 구원이거든요. 유일한 구원은 예수예요. 주일날 물건 사고 팔고가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헷갈려 사람들이. 길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나,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나.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을 목숨과 정성과 뜻을 다 하나님 사랑해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법이 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할 수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음할 수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할 수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내 이웃을 함부로 할 수 없어. 이 법이거든요. 이 법을 잘 지키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사람들 우상 숭배하냐고.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죠. 그 율법의 핵심을, 그 정신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완전하게 완벽하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사랑하면 살아야 안 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아요. 이게 이기적인 게 많아요. 육신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법 앞에, 하나님의 최고 율법 사랑하라 이 법 앞에 나는 여전히 자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나는 범법자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자입니다. 얼마나 단순해요. 그 법 앞에, 그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난 여전히 완전하지 못한 존재예요. 주님,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나를 덮어주시고 예수님 옷자로 나를 가려주십시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짐승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하체를, 그 부끄러운 것을 딱 덮어준 것처럼 그게 예수거든요. 예수님 우리를 가려줬다는 뜻이에요. 주님,
부끄러운 나, 온전하지 못한 나를 가려 주시옵소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아담의 가죽옷을 지어서 덮어주듯이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얼마나 단순하냐고요. 그 예수님을 또 사랑하게 되잖아요.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니까 그 예수를 놓치고 싶지 않고,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말씀을 귀로 듣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고 싶고, 온전한 기독교죠. 온전한 신앙이고, 그 길로 가면 천국이에요. 아멘. 끝까지 그렇게 남은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